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2018년 들어와서 계속 아파가지고 2달 내내 지금 골골하고 있는데 2월 28일로 모든 게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3월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새벽 기도도 좀 나오고 이제 다 몸이 좀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야고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고 행실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똑바로 살아라. 윤리와 도덕에 대한 강조와 도전을 하는 성경이다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인 도전이 강할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지키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좀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꼭 선지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이기도 하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따지고 할 말이 많아서 야고보를 선택하라 또 오해가 생길 만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야고보서는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perfect, complet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선입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야고보서는 행실과 이런 어떤 태도에 대한 굉장한 엄격한 요구사항이 많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삶을 강조하고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분명히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온전함을 향한 출발점이나 목적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시험이라는 단어, 시련, 인내, 온전함이라는 이런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애환과 눈물과 성도로서의 치열하게 살아가는 고통받는 삶의 이야기들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온전한 성도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적인 행위주의자가 되라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깊은 영적인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위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소 신약 성경의 선지서와 같은 야고보서지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이 온전함, 참된 인내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야고보서는 시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시험은 이미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크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한국말로 시험이라니까 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그 의미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영어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쉽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으로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temptation, 미혹이라고 번역하는 이제 이 유혹이라고도 번역하는 temptation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이고, 그 다음에 요즘 저 사람 시험 들었다는 쓰는 표현들 할 때 주로 보통 temptation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trial, 시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나 그냥 한글 성경은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테스트냐, 템프테이션이냐, 아니면 트라이얼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우리가 유혹과 세상에서 겪는 유혹과 또 이 시련,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를 성장하고 더욱 잘하고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종의 용광로와 같은 연단을 말합니다. 이런 테스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대에 가서 행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 가서 행군을 훈련하고 유격 가는 것,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총 쏘기 전에 PRI 훈련을 받죠. PRI가 뭐냐고 했더니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몸을 굴려요. 총 쏘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굉장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총을 잘 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더 끌어올리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용광로와 같은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테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시험인 이 temptation, 이 temptation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탄이 주는 미혹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혼돈과 무질서 속에 집어넣는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유혹을 이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사탄이 주는 temptation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밑에 야고보서 1장 13절이 보면은 우리가 다른 시험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다 뭐겠습니까? 바로 템프테이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음란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뭐 포르노 사이트 이메일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유혹을 이기라고. 그러진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템프테이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템프테이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테스트고 템프테이션은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유혹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바로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템프테이션이고 사단의 공격은 트라이얼입니다. 시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트라이얼은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내가 템프테이션을 거절했을 때, 템프테이션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했는데 그 다음에 나에게 트라이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오면 그래 안 넘어온다 이거지? 그러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템프테이션을 거절하고 이겼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사탄이 계속 나를 어택을 하고 트라이얼을 일어나게 할까? 그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허락하신 것 같은 그런 상처가 생깁니다. 유혹은 내가 선택함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템프테이션을 거부했으면, 내가 사탄의 템프테이션을 거부했으면 이제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사탄이 나를 다시 공격해 오냐 이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일제시대 때 우상 숭배를 하라고 일본 천황 신 앞에 가서 국조대신에게 세례받고 절하라고 하는 걸 거부했더니 그 다음에 믿음의 백성들이여 하고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더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유혹을 거부했고 하고 승리했는데 그 다음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공격해오면서 시련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성도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탄이 나를 유혹한 걸 거절을 했더니 네가 내 밑으로 안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공격하지 하고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근데 여러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템프테이션에 넘어가서 생기는 일, 자기가 유혹에 빠져서 생기는 일들을 시련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죄 가운데 떨어지고 벌 받은 거지 그건 시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김준홍 목사님이 전도사 생활하실 때 마을에 가서 탁 교회 갔더니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더래요. 예수님을 믿는 마지막 남은 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좌절이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가을에 이렇게 주말에 이제 섬기기 위해서 왔더니 그분이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가지고 집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남의 집에 다 수확기에 이렇게 다 베가지고 쌀 해가지고 아시죠? 이 악기바리에 이 쌓아 놓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걸 밤에 쌀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멍석마리를 당한 거예요. 기가 차기도 하고 그렇다고 신방을 안 갈 수도 없고 갔더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괜찮으십니까? 했더니 가만히 앉으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더 패주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시련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맞아도 싸죠. 그거는 자기가 템테이션에 넘어가서 생기는 일이 시련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권력 남용을 하고 도박과 음란에 심취하다가 거짓말을 인살고 추하게 살다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을 고난이라고 하고 시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련은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혹을 거부하고 승리했지만 그로 인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자리에 있게 되어졌었을 때 그분들이 인내하고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2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 시험은 바로 세 번째 뜻인 trial, 시련을 말합니다.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테스트가 아니라 바로 템테이션도 아니라 트라이얼을 말합니다. 유혹을 거부하고 이겼는데 당하는 사탄의 공격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템테이션에 넘어가서 허덕이며 살아가면 자기 잘못인 거죠. 그런데 그 템테이션을 거절을 했는데 왜 나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또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이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을 안 받아준 것 같은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되려 공격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트라이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여기에서 이 한글 뉘앙스보다 이 원어 뉘앙스가 좀 더 강한데요,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동안, during, 중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당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에 곤두박질 쳐진 중에서도 라는 뜻이에요. 추락하고 처박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에 곤두박질 쳐졌다고 여겨지는 중에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 모든 것들을 기쁜 일 것으로,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간주하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간주하고 여기라는 거죠. 그 시련에 추락한 중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탄이 준 시련을,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늘 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었는데, 인필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시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테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히려 쓰여져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자,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도가니와 용광로를 거쳐 나와 테스팅을 통해서 남은 순수함과 진정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그러면 너희가 불로 연단을 받아 순수해진 것 같이, 깨끗해진 것과 같은 일 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바로 이 표현은 테스트를 거쳐서
도가니와 용광로의 테스트를 거쳐서 뭐만 남은 것입니까? 순수하고 깨끗함만 남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뜻은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너희가 믿음의 용광로를 거쳐서, 너희가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서,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순결함으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걸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사탄이 준 시련이잖아요, 그죠? 사탄이 준 시련인데 이걸 뭘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테스트의 과정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 그 시련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 거죠. 사탄이 아무리 시련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버리라는 거죠. 트라이얼을 테스트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숨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 목적이 뭘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원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련을 뭘로 바꿔버리는 거죠? 사탄이 준 건데 하나님 은혜로 바꿔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사탄이 망쳐놓은 걸 하나님 하신 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파탄내어버린 배우자로 인해서 눈물의 시간을 20년을 참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20년이 지난 세월 속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님에게 팔려 노예로 죄인으로 살아왔던, 버텨왔던 요셉이었어요. 템테이션을 거절했더니 결과는 죄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젊은 날의 아름다움과 내 꿈을 다 말려버린 한 자매님이 그 완전히 화상으로 무너져버린 자신의 몸을 가지고도 사람들 앞에 다니면서 희망의 아이콘이 되며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파탄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노예되고 죄수되게 만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크게 쓰려고 하니 한번 화상 입어서 죽을 고생해봐라고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트라이를 준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상황인데 사탄이 내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들었던 그 시련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라고 고백해버리는 거죠. 트라이얼을 테스트로 바꿔버리는 거죠. 시련을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하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 시련을 줄 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없이 분노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사탄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죠. 유혹을 거절했어? 넌 내 새끼가 되긴 텄구나. 그러면 좋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죽도록 원망해봐라 하고 유혹을 거절한 우리에게 트라이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나에게 시련을 줬지만 시련을 준 사탄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우리의 심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져요.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수준 낮은 존재예요. 사탄은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중독되어 풀린 눈으로 멍하니 살아가는 인생 쳐다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무시하고 더 짓밟습니다. 근데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혹에 넘어가서 눈 풀린 인생들이 아니라 그 시련 때문에 열받아서 하나님에게 독을 품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입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사탄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정신 못 차리는 인생들 쳐다보며 사탄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더 원하는 것은 눈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간 사람,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정말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의 궁극적 목적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온전한 인내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통로로 승화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옆에서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 요셉이 말한 것처럼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옆에 사탄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근데 아니야, 난 너 같은 거 지금 관심 없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고 믿어. 그렇게 고백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건 시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중에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 버릴 때 사탄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악으로 깡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내는 그 시련을 온전한 기쁨으로 간주할 때 인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시련을 분노로 참는 게 아니라 시련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인,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련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야고보는 우리에게요, 인내를 온전히 하라고 합니다. 3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이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4절에서 온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perfect, complete, 완성하다, 종결하다, 완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유난히 야고보서에서 이 perfect, complete이라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해서 이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단순히 행위를 강조하는 도덕적 개념으로 완벽한 성도가 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완전해지기를 바랬는데 그 완전함이 무엇이냐면 종교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을 완전한 인내로 만들어낼 때 우리가 완전한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함은 어디에 있느냐? 시련을, 그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여 완전한 인내와 인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를 가지고, 얼마나 도덕적이냐를 가지고 완전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의 자리를 하나님의 테스트, 은혜로 바꾸고, 그리고 완전한 인내를 이루어낼 때 그것을 완전한 흠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 지키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완벽해, 언제 말할 수 있으실까요? 아, 내 인생은 완벽해. 어떨 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우, 잘생기고 신앙 좋은 남편이 있고 공부 잘하고 예능에도 뛰어나고 외모도 끝내주고 교회에서 찬양인도 까지 하는 아들과 딸이 있고 몸 안 아프고 이 나이에도 처녀 같다는 말을 듣는 나, 이게 완벽한 인생일까요? 이게 지금 완벽해, 퍼펙해, 컴플리트 이런 걸까요? 나는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절대 죄짓지 않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주일학교에서 선한 열매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존경해주고 병도 안 걸리고 아픈 데도 없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 지내고 있는 나, 이게 완벽한 성도의 삶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은 다 뭡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것은 이런 율법과 종교적 행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온전한 인내의 삶을 이루어낼 때 흠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완성되고 온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보다 더 지독한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사단의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켜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온전한 인격,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요, 인생의 방향은 사건과 사고가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의 의미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혀가 빠지게 고생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부탁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인간이 한 짓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질병과 사고가 내 인생을 종결시키고 완결시키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출생과 내 가정 환경과 내 재능과 나의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현실이 여러분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전혀 다른 결정 앞에 서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깨달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과 방향은, 완결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병이, 그 사건이, 그 실패가, 그 인간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망쳐놓게 만든 사탄이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맞춰놓은 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완결시켜야 한다는 것. 사단의 시련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디스트로이 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망쳐놓은 것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complete, 완성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5절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부탁해서 미안한데요.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입니다. 이게 우리 머리에서 나와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후히 주시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깨닫게 하시고입니다. 무슨 지식이 퍼주는 것이 많이 주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후히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요, 산에 올라가서 10년 도 닦는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옵소서. 깊은 깨달음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련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깨달음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련으로 인해 여러분이 망가지고 파괴되지 않고 컴플릿해지기를, 퍼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때로는 이를 악물고 피눈물을 참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노래를 들릴 수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학위를 가진다고 어떤 공부를 해도 다 가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내가 템테이션을 거절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나를 파괴하기 위하여 밀고 들어오는 그 수많은 시련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노래할 날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시인이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인내가 풍성하게 자리 잡고 시련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참 완전하구나, 너는 참 완성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그 풍성한 지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칠 때 이제 시련은 하나님의 위장된 은혜임을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